화려한 말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가짜 수산업자 김씨 때문에 아주 온 동네가 난립니다. 네, 그런 검경, 정치, 언론계, 여성 연예인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금품을 제공하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행세했던 것, 사기를 쳤던 그런 의혹이 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또 특별 검사 중에 그 유명한 검사가 결국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내세우면서 화려한 말, 그리고 또 금품으로 사기를 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화려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그 기자가 거기에 그 사람 고향에 있는 사람, 잠깐 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김 씨를 자주 봤다며 씀씀이가 꽤 크고 언변이 좋아 지역 유지 등과 친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마지막에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통 보이지 않다가 지금까지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이렇게 그 옆에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너무나도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늘 아이를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라서 어느 날 그렇게 날마다 낙담하는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타고난 너의 얼굴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너의 마음을 더 넓고 크게 만들고 너의 인생을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너의 위대한 인격에 감동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기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찰스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찌그러진 얼굴을 거울에 보면서도 자기 얼굴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나중에 성경과 많은 책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35살에 결국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는 그 동료들 또 나아가 정말 그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하버드대 총장직을 하면서 단과대학이었던 하버드대를 종합대학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예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됐고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리 어딘가 음침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이런 정결의식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니 저런 더러운 놈들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또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식에 근거한 그릇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최고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꼬집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들은 정말 정결의식을 범한 이 제자들을 더럽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 의식적인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말씀 속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손 씻지 않고 먹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설사 좀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배설되면 그만이고 만약에 조금 저가 되면 탈나서 뭐 설사 한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진정으로 죄인이 되게 하는 건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 말들이 입을 통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전통 의식만 지키며 외적으로만 깨끗하면 그것이 온전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나아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엄청나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너희 스스로가 잘할 것이다. 그 더러운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 화려한 입을 통해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나. 그는 하나님이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그들이 지키기 싫으면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의해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만 말하면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 드릴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서 그만큼 그들은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것들을 그냥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모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 완벽하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유심히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저를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준비를 했지만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변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잘못됐다면 이 시간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것을 폐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이런 유대인들처럼 전통 의식을 가지고 내려온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화려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고 주여 하나님이여 뭐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별의별 모습을 갖추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또 나아가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로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전통 아닌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들의 모순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그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들의 전통, 그 정말 전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정말 자부심을 갖고 지키고 있으며 자기네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납비의 해석인 장로의 전통 유전을 내세우는 신앙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결여와 인간적 탐욕과 위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상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손을 안 씻고 먹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그 화려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옆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말을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은 잘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주님, 또 저들이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걸 좀 모르십니까? 왜 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또 계속 저들 죽이려고 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옆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뽑힐 것이라. 그들과 따르는 자들이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때로는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국렬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보면 정말 무 자르듯이 칼로 무자를 잘라버립니다. 내비둬라. 내 말을 듣지도 않거니와 거부하고 자기네 믿음이 제일 좋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저 교만한 자들, 그들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 다 구렁텅이로 가는데 내비둬라.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면 결국은 뽑히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심각하게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 내 속에서는 날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에는 저주가 철철 흘러 넘치지는 않는지.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내비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이 신앙의 길이 유대인처럼 외식자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내비두라고 하시고 천국과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거야말로 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내 안에는 과연 뭘 갖고 있나? 뭘 갖고 있나? 크리스찬으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뿐인지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기도도 해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여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그 조망 많은 민족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만 하나님 믿어요. 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전통을 지키는 그 전통도 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데 해석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예수님, 그렇게 지키는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비둬서 그냥 그대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심은 것이야, 너는 이리 와라, 이렇게 과연 내가 안전하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나? 우리 성도들은 또 과연 다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죄인을 살려주지 못해요. 전통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붙잡고 생명이라고, 그걸 붙잡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며 나갔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줘도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께 또 여쭤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지 않고 이제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믿음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으려고 애를 쓰는지, 바삐바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마음속에 뭘 담으려고 그렇게도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속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또 못한 우리 속이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비둬라, 주님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또다시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숙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또 책망하시죠. 아직도 너희는 깨달지 못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머릿속에 뭘 갖고 다니고 나한테 들으며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늘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깨닫고 있는 것이며 뭘 배우고 있느냐? 예수님이 일단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만 길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오늘 주님한테 제자들이 책망받듯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또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야. 그거 뭐 상하지만 않았다면 소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설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단과 그 다음에 전통도 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성경 갖고 다니고요, 정통도 성경 갖고 다니지만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뭡니까? 그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대계의 교리도 바로 정결의식, 전통을 그들의 신앙의 말씀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진실된 그런 신앙으로 살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전통만 잘 지키면 최고의 신앙인이고 존경받는 신앙인이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존경하려고 하는 진실된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설명할 때, 천국 가는 사람에 설명할 때도 어린아이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 교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바로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은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르신 분은 거의 안 계셔요. 이거는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 다 알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말하는, 그것은 더 나쁜 거죠. 그런 악한 생각들, 영적 살인,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행, 간음, 이거 전부 다 어디 뭡니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상을 드리는 그곳에 가서 또 점을 보거나 거기 나오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술 마시면서 막 힘겹게 춤을 추고 노는 이 모든 것들 다 이게 간음이자 음행입니다.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겉으로는 전혀 안 한 척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역겨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마다 역겨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리에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그걸 탓하고 예수님한테 그걸 항의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참 가련하기 그지없고 기가 막힌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그 마음을 씻기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로지 외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큼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마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자,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도 포기하는 거죠. 놔두라. 그러든 말든 내비둬라. 구렁텅이로 빠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내비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진정한 경건한 생활이 뭔지 그것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 오래오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생명력이 없는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딱 정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연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은 막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신앙의 연수에 맞게끔 여러분의 속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계신가요? 깨끗해지지 않을 때마다 회개를 철저히 하심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보실 때 책망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가 나는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를 깨끗이 하시고요. 책망을 덜 받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신앙은 의식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함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받는, 그래서 깨끗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면 될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는 화려하고 외적으로는 참으로 멋있습니다. 더 깨끗한 옷 입고 다니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참 그들을 보면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김씨처럼, 수산시장 김씨처럼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복음의 사기꾼입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동텅이로 들어간다면 그런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복음의 사기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잘못하면 복음의 사기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따라온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을 사기를 쳐서 마치 속임 당하듯이 신앙에 있어서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한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연자 맷돌에 매여서 빠진 것보다도 못하리라. 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잘못된 신앙, 나의 잘못된 신앙의 말이나 자세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입니다. 사기친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냐고 많은 사람들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뭘 고쳐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일단 내적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마다 진실을 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걸 들으면 믿을 만한 말, 100% 맞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진실성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한국교회가 이제 회복할 것이고요. 다시 신령이 아마 높아질 것입니다. 엊그젠가 어느 데이터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최하입니다. 개신교 신용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 기로는 14%가 밖에 안 돼요. 14%. 부끄럽습니다. 왜요? 기독인들은 말 잘한다고 그래요. 말 못하는 기독인들 없어요. 교회만 오면 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속과 겉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기독인답지 않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말을 쏟아내니 그들이 어찌 우리를 신용하며 기독교를 따르겠어요? 우리 자신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최고예요. 율법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전통만큼 최고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그 도전을 사정없이 물리치고 전혀 변화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의 복음 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이 안에 우리가 혹시나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최고고 저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는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9절 11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달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관계없고 이방인도 관계없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지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으로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에게도 인정받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한테도 책망받는 참으로 가련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오는 어떤 신학의 어떤 경향이나 또는 사람들이 그냥 믿고 다니는 그런 옛날부터 지켜오던 전통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도 될 수가 없거니와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빨리 변경을 하고 나아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지 회개하고 따라야지 여전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히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들은 장로의 그 전통을 통해 육적인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영적으로는 전혀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야 하고 거듭난 사람이야 하고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손 씻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한 행동만 하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 간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속을 깨끗하게 씻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인데 오늘날 회개를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뭘 잘못했다고. 왜? 회개하는 말을 듣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손가락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회개하려면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 말이죠. 다음 주에 가서 못할 텐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소리를 강남에서 못한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하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막 여러분들 아무리 회개라도 여러분 저한테 항의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라는 단어 그만 쓰세요. 이런 분이 아직은 없으니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에는 그런 사람들 막 있대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런 단어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고. 그런 단어 많이 쓰면 성도가 안 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고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며,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죠. 더럽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니 어디 가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씻김받음이 없는 사람이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더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계속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운운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주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끼리만 좋아서 드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만 화려한 말로 주여주여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인해서 순수함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깨끗함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마치는데요, 주상락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와 제한된 모임으로 교회의 공동체성 약화를 경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자산인 환대와 섬김, 코이노니아 교제죠,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적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이런 교회에 마땅한, 교회가 지켜야 될, 가져야 될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한국교회는 부흥이란 것은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이대로 침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40년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변화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2세들이 교육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외식된 신앙생활로 말은 화려한데 내 마음속에는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마음속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이름으로 부름받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우리의 화려한 입술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나오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들을 때 또 듣고 싶고 맡을 때 또 맡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화려한 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신용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